샬롬을 소망하며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아무런 일이 없거나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온전한 회복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됨과 동시에 이 샬롬이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지경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샬롬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삶이 그러한가, 샬롬한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얼른 정리가 되고 때로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라고 꿈꾸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은 샬롬으로 연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샬롬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한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걸 옛날 어른들은 예배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는 듣고 예배를 어떻게 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좀 틀린 단어 표현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또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본다는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때 예수님을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도 맞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일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쫙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젊은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젊은 자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거나 직장에서는 신입 직원이나 근무한 지 3년 미만이 되는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어떤 일터에서는 10년, 20년 일했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마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저께도 우리가 장로들아 했을 때 그 나이가 많거나 지도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일터에서는 리더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예비 리더들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젊은 자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젊다는 건 언제나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크게 2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2번째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젊은 자가 장로에게 순종하는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허리를 동이다 라는 표현은 매우 특이한 표현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 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오버랩이 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단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렇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일터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을 이룰 수 있으려면 장로들이 먼저 이걸 기억해야겠죠. 장로들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치되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는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리더들은 젊은이들이나 혹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터의 일 기준, 일을 하는 내규,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현재 우리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10년 전에 있는 기준이니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이 수시로 변경되어질 수 있도록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과 질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자들이, 직원들이, 또 신입 직원들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질서를 자원함으로 정리할 때에 또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샬롬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과 연동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원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의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길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서로 옷을 동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자를 수술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될 옷,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병원, 또 하나님이 높이시는 병원, 그 병원 안에서 함께 기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드셔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샬롬을 꿈꾸며 겸손의 옷을 입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